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믿음으로 신령으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나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속량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 나의 죄를 돌아보며 죄 사함의 은혜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참몸과 참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제와 대지의 송은산이들의 주일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한 달 후에 있는 페루의 사역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후원 가운데 동참하며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마음껏 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 모이기 힘쓰는 각 순과 선교의 복된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정 일관이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며 회개와 감사와 성결의 결단 가운데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얻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며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범죄한 것들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대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잘 앉으실 때 김덕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온전히 속량의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의 찬양과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받은 우리의 성도들은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땅의 복음 증거와 빛과 소금의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여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담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순과 성교회가 활성화되며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의 연합과 거룩함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단의 내지와 외지의 선교 사역이 풍성하여지고 조재명 목사님과 김성호 선교사님, 다민족 사역의 데이빗기 목사님의 사역이 은혜로운 결실과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아쿠나의 프린시가 주님께 열매로 기쁨을 드림을 감사하며 페루 와라스의 지역에 현지인들과 초대교회와 함께하는 7월의 사역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며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사역에 자원하여 일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이선문 목사님과 이주 권사님과 황기 형제, 조계 집사님과 김용호 성도님, 성희 코벳 집사님과 치료를 취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이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키가 자라매 영적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린아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드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각자의 심령에 굳게 새겨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합당히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덕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이 시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랑스럽고 칭찬받는 우리 언덕교회 한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인간의 부족함은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만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예에서 아들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보통의 경우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아들됨으로, 딸됨으로, 자녀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전쟁의 형태가 있지만 가장 정의로운 전쟁, 가장 숭고한 전쟁으로 기록을 받는 그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73년도에 있었던 로마에서 있었던 3차 노예 전쟁이라는 전쟁을 볼테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일하고 가장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특이한 것은 이 전쟁을 인도한 사람이 당시 로마의 검투사였던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1960년도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익숙한 커크 더글라스라고, 아들 마이클 더글라스도 유명한데 이 아버지는 더 유명하죠. 아카데미를 엄청 많이 받은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주연한 영화로 미국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또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의 평가가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투사로 있었던 스파르타쿠스가 인간이 죽여야 되는 이것이 하나의 엔터테인으로 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의 검투사들, 이 스파르타쿠스를 따르던 72명이 여기에서 못하겠다 더 이상 항의를 하게 됩니다. 항의를 하게 되는 이 검투사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72명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사람 죽이는 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해방되고 싶다라는 자유를 위해서 조용한 반란이 그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전투 때마다 놀랍게도 이 스파르타쿠스의 이 지도력을 통해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숭고한 가치를 통해 점점점 모여들게 되면서 72명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12만 명이나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위한 전쟁에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노예 아니었습니까? 노예들도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 나도 자유를 위해 여기에 한번 몸담 함께 참여하여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처음에는 한 군단을 보내게 됩니다. 두 군단을 보내게 됩니다. 다 가서 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프스까지 가게 된 이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원로원에서 법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 가서 지게 되면 와서 지고 오는 사람들을 다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법의 위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큰 군단이 갔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거 지고 오면 죽기 살기로 내가 나중에 지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전쟁 가운데 이렇게 이제 열심히 싸우게 되는데, 결국 2만 명이나 참여했던 이 노예들이 일부가 로마의 돈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노예의 삶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 가운데 스파르타쿠스를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이 점점점 폐색이 짙어지게 되면서 스파르타쿠스도 죽게 되고, 마지막 귀화를 하지 않는 6천 명이 있었는데 로마에서 이 6천 명을 다 로마에 가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의 전쟁이 여기에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역사가들의 후세에 보게 되면 12만 명 중에서 다 돌아가게 되는데 왜 6천 명은 끝까지 십자가까지도 지고 내가 죽겠다고 하겠냐라고 하게 됐을 때 기록에 남아있는데, 자유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싫다, 나는 스파르타쿠스처럼 죽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6천 명은 그때가 좋지 않았냐, 자유를 누렸던 그때 가운데 돌아가지 않고 6천 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자유를 위한 싸움, 죽기 싫어 사는 싸움이 대표적인 이 싸움 가운데 이 스파르타쿠스가 그렇게 존경을 받고, 오늘날 많은 압제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나도 스파르타쿠스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율법의 속량,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떠나려고 하는 매우 아주 그냥 이 경계선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3장 25절과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을 다 성취하여 주셨죠.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의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의, 예수님 안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역사 가운데 더 이상 초등교사가 아니에요. 율법의 그림자인 율법이 바라보는 율법의 성취,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도다. 헬라 말의 텔로스라고 하는 마침은 완성이라는 뜻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우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죄의 값인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시민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계나 우리 미국 휴스턴이 이 법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법의 결과, 법의 처벌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는 평화 유지나 질서 유지에 필요하죠. 율법은 또한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 가운데 내가 멸망받는, 심판받는 죄인임을 알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규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문제인데, 율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완성을 통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경계선상에 있는 갈라디아인을 통해서 두 번째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삶은 마치 자녀가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법적인 자유가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여 주게 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부연 설명이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나니. 갈라디아의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었는데 율법주의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당시에 매우 익숙한 로마의 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이 아들과 딸에게, 대부분의 당시에는 아들이었죠, 유산을 주게 되었을 때 유산에 대한 경제적인 판단, 그 다음에 로마 시민은 투표권이 있잖아요. 이 투표를 하는 정치적인 행위,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판단 가운데 행위를 하고 그 가운데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는 법으로서의 인간, 이 세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는 안 됩니다. 성인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리버랄리아라고 하는 성인의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3월 17일인데 15살이나 16살이 되게 되면 이때 축제를 벌이게 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민의 옷을 입혀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버지의 재산, 내가 유업 가운데 받는 것들을 재산, 경제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 가운데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이나 우리 텍사스는 성인을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몇 살로 보죠? 18세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당시에는 15세나 16세가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후견인, 아버지가 어드바이저를 줬어요. 또 청지기, 그 스튜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여 주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때가 되면 어떻게 하죠? 이 모든 경제적인, 정치적인, 법적인 행위 가운데 내 자신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전혀 판단력이 없습니다. 초보 가운데 아주 그 미개한 것에 있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헬라의 철학 가운데 세상에 4가지 이치만 깨달으면 그냥 살 수 있다. 그래서 뭐 물, 불, 공기, 그 다음에 하나가 뭐더라? 땅, 뭐 흙, 이렇게 4가지만 알아도 할 수 있다. 뭐 4가지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쨌든 많이 안 가르쳤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인이 되었을 때 아는 것, 더 고귀한 것이 오게 되면 이것은 기초 가운데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초등학문 아래서의 종노릇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죠? 초등학문은 뭡니까? 철학, 속임수, 이게 갈고리를 걷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화기 같은 거 잘못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 막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우리 네이버 같은 거 너무 많이 보게 되면 의학 상식이 너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막 이렇게 먹게 되고, 한참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저도 막 이런 거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뭐 코로나는 뭐 된장에 와인을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먹으면 안 걸린다, 막 이런 거 막 받고 막. 뭐 신학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그래서 유튜브 티올로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튜브 신학자들이다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미천한 것, 확인도 안 된 것, 속임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진리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흥미롭긴 해요. 재밌긴 합니다. 세상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행복이 여기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에 빠지게 되면 그 가운데 완전히 멀어지게 돼서 진리에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렇죠? 유아기 때에는 그렇지만 성년이 되었을 때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 것처럼 자유롭게 내가 책임을 져서 이제는 더 작년 가운데 해야 될 일을 내가 책임을 지고 하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세상 초등학문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이죠,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인간의 흘러가는 시간이죠,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2가지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초등학문을 버리고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들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보내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본문의 여자는 뭐 모든 사람이 남자에게서 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자에게서 났죠. 그러나 여기에서 여자는 하나님이 택한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를 구원코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처녀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 가운데 잉태케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다 성취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율법을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율법의 저주인 사망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제거가 됩니다. 화목의 관계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 강림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축복이 있습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5절과 6절에 보면 율법 아래 주님이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노예에서 자유자로 되는 것도 큰 축복인데 더 나아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주권주요, 구원주요, 온 땅 가운데 만유 가운데 계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게 되시게 되는 것이죠. 탈무드나 신학자들에 보게 되면 아빠, 아버지, 아바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문화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빠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농경사회에서 일을 하고 오게 되었을 때 아이가 아버지를 마중을 나가면서 달려가며 아빠라고 하게 되는 것처럼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렇죠? 아버지께 안기는 아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네, 아빠라고. 우리 다 같이 아빠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네, 아빠라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양자, 어답트 된 거죠. 율법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자유롭게 풀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됨에 대해서 당시의 로마의 배경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것 로마에서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주인이 그냥 노예를 긍휼히 여기셔서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극한 아주 드문 경우지만 노예가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주인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고 해방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군대에 들어갔는데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한다던가 뭐 천부장이나 아니면 원로원을 방어한다던가 황제를 구한다던가 이때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특별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잘한다던가 아니면 시인으로 시를 잘 읽는다던가 막 그림이나 이술을 잘 한다던가 이럴 경우에 노예에서 해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드물고 가장 완전한 방법은 노예의 주인에게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요 대가를 치러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대신 지불해 준다던가 내가 이걸 대신 이렇게 해준다고 한다던가 이럴 경우에 해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극히 드문 경우에는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제일 유명한 경우는 시세로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의 원로원의
당시에 뭐 웅변가, 가장 오레이터라고 해서 뛰어난 웅변가가 있었죠. 이 사람의 종 중에 티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왼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글을 잘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로의 그 웅변을 잘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옆에 있는 이 서기관이었던 종이었던 티로가 써준 거죠. 그래서 티로를 시세로가 해방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임자로 삼아요. 양자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 티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원로원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죠. 여기에서 노예 가운데 아니면 양자범으로 됐던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는 다시 노예로 갈래요 라고 했을까요? 아들과 딸 된 사람이 나 다시 노예의 삶으로 가길래요 라고 했을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겠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자유. 나는 그런데 이제는 아들, 딸이 됐어요. 로마의 시민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너무 큰 축복이죠. 마치 그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축복 가운데, 그렇죠? 율법의 종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이건 차원이 다르죠. 7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지네릭한 텀이에요. 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업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유산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값없이 주는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과 같은 선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갈라디아서에만 보게 되면 약 6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기 때문에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5장에도 나오게 되지만 성령의 그 뿌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생의 축복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생의 축복을 은혜 가운데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 가운데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복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게 됩니다. 8절과 9절 상반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함이 있어서 종에게는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에게는 할 말 못할 말이 없습니다. 다 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종에게는 못하죠. 직장 가운데도 그게 좀 힘들잖아요. 이게 내부자들이 있어가지고 나한테는 이게 정보가 전달이 안 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내게 친밀한 거 물어보잖아요. 우리 집안이나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보통? 여기에 이제 파이어월, 프라이버시한 걸 벽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좀 대답하기 곤란한데요. 이렇게 말한다던가. 굳이 그것까지 알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던가. 그러나 친밀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말하죠. 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knowing, 알매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과 교통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하소할 필요 없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단처럼 비밀의 지식을 향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영감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거를 정확히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말해줘도 몰라요, 여러분. 또 하는 알매 범위가 있습니다. 종은 뭐만 합니까? 시키는 것만 그냥 하면 되거든요. 더 알려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종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해놓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여기 본문에 보면 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구원사의 지혜와 지식 제자들에게 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다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비유를 듣고 뭔 얘기야?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르죠. 주님 앞에 나와 이거 무슨 뜻이죠? 이거 돌짝밭, 길가, 그 다음에 원수가 와서 집어갔다는 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착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성령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누가 듣죠? 귀 있는 자는 듣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귀 기울이고 우리는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주님과의 알매 관계 가운데 종이 아니라 아들, 딸의 관계로 있는 그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가려고 한다면, 종노릇으로 다시 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약하고 천박하다. 하나님의 복음은 약한 것과는 반대로 온전하죠. 천박한 것과는 반대로 고상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하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다시 종노릇을 하게 되면 어쩌려고 하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약의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정하는 음녀와 만나 결혼을 하라, 호세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고멜을 가서 사랑을 하고 아내로 삼습니다. 자녀를 낳죠. 근데 고멜이 나갔어요. 나가서 아내를 찾으려고 돌아가 보니까 노예 시장에 옷이 벗겨진 채로 앞에 서 있습니다. 호세의 마음이 진짜 우라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다시 삽니다. 호세아 3장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그 다음에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래서 다시 산 거예요. 호세아가 부탁하는 겁니다. 나도 너에게 충성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앞으로 또 충성하는 거죠.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만약에 나갔다면 이건 진짜 비참한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놓고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 어디 있냐?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sin no more. 이제 이런 죄 다시 짓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죠. 주님이 그 여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또 가서 간음해가지고 또 잡혀,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왜 율법주의의 종로로 또 하려고 하느냐. 10절과 11절에 보면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이게 혼합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니라.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신 절기들이 물론 있었죠. 근데 이제 유대주의는 여기에 이것저것을 많이 더하게 되면서 뭐 월삭도 붙게 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은 왜 중요할까요? 농경 사회에 있어서 이 절기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 주이시 캘린더를 보게 되면 해마다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2022년과 23년에 나온 다이어그램을 보시게 되면 절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지킵니까? 이거 오늘 지키고 싶은 사람은 지켜도 되는데 이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의 방편이 아니죠. 뭐 미국에도 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아버지 날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어머니들 대답해 보세요. 어머니날 지켰으니까 지키지 맙시다. 여러 날이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다 삶 가운데 의미는 있지만 구원의 방편은 아니죠. 한국에서 뭐 설날, 추석 다 있지만 지키는 건 인조에 하지만 이게 구원의 방편은 아니죠. 이게 만약에 구원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복음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믿음이 헛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됨을 알려주시고, 그러나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시는 내가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 의인만이 할 수 있는, 죄인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순종과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렇죠? 육신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성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육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찾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왜? 주님이 우리를 다 이루셨거든요.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은 사망이나 정죄나 율법이 쏠 그 침이 없다. 부활을 설명하며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 사도가 말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니 이루었는데 왜 다시 또 종로로 돼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특권 가운데 자녀됨의 은혜에, 자녀됨의 그 자유를 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은혜의 바탕으로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친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적용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약하고 천박한 율법과 같은 조금씩 있고 세상의 초등만물 가운데 종노릇하는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 은혜의 유업을 주신 거죠. 이걸 어떻게 주셨습니까? 풍성히 주셨다는 거죠. 풍성히 주셨다. 예배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은혜를 조금씩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풍성히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abundant. 그죠? 성경에 보면 풍성이라는 단어와 연관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 6가지 정도 짧게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러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연명하듯이 이 땅 가운데 영생할까요? 야, 너 호흡기 끼고 있어. 영생하는데 평생 살아. 호흡기 껴.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강하고 신령하고 온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부활을 주신 것처럼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온다. 죽은 지 나흘에 했던 나사로에게 그냥 이제는 너 조용히 살게 아니라 풀어놓아 뛰어놀아 다니게 하는, 그죠? 일어서서 평생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어놀게 되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로 풍성하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영광의 성전의 쉐카이나 그 구름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되는 것처럼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 바닥까지 다 살리게 되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의 영광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영광이 풍성하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겨우 하루하루 그냥 입에 풀칠할 수 있어도 이게 아니라 먹고 남음이 있어도 12광주리 7광주리가 남게 되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루 있다가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되게 된 것처럼 공급이 풍성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말씀 가운데 풍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풍성하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성령을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시사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케 하는 풍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 누림 가운데 머물 것이냐, 약하고 천박한 율법주의의 종으로 갈 것이냐, 세상 가운데 갈 것이냐. 거기에는 어떠한 여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쳐 굴레 가운데 있는 거죠. 아무런 자족이 없습니다. 넉넉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다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종노릇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반지를 끼워줘요. 옷을 입혀줍니다. 잔치를 벌려줍니다. 천국은 어린 양의 호흡기 끼고 있는 장소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척 콜슨이라는 분이 있죠.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닉슨의 스페셜 어드바이저, 아주 그냥 시가를 탁 피우고 아주 하시는 당시의 권력의 최고. 닉슨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척 콜슨 좀 불러와. 그러면 비서실에서 딱 오는 거죠. 대통령이 부르십니다. 이때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부리는 사람인데 내 말대로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선거에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여론이 너무 안 좋은데, 걱정하지 말라고. 워러게이트라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민주당 당사를 지금 꾸몄는데 도청장치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워러게이트 스캔들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뭐 모든 권력, 명예 다 잊어버리고 이제 비참한 더러운 정치인이 된 거예요. 이때 친구를 통해서 성경책을 받게 되고 C.S. 루이스의 기독교에 관련된 책을 받게 됩니다. 미어 크리스천리티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최고의 것들을 이생의 자랑을 누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출소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의심했죠. 미국의 교회에서도 의심했습니다. 저러다가 또 정치하려고 또 그런다고. 이 사람이 그런데요, 2012년에 소천했는데 30여 년간의 사역 가운데 한 번도 변치 않고 정치에 복귀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본어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이제 물어요. 한참 후에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언제 백악관 아니면 정치로 돌아갈 것입니까? 그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보고 감옥에 돌아가라고요?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는 종으로 안 가는 거죠. 아니, 스파르타쿠스 따르는 사람들도 6천 명이 그 자유를 맛봤을 때는 안 돌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주님의 한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머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교신 우리들을 구원코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의 은혜의 누림, 풍성함의 은총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성육신의 은총 가운데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순종과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며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경계선에 있지 아니하고
온전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총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지혜와 말씀과 은혜의 풍성함, 성령의 풍성함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말하는 하나님의 복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삶처럼 기쁨으로 이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 1절과 2절 찬양 부르시고 오늘 성찬식을 경험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죄원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죄원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사망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그 생명을 드려 주셨습니다. 성찬식은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연합하는 복된 구원의 방편이 됩니다. 회개와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결단을 통해 오늘 주님의 참피와 참몸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사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잔을 들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대속의 은혜의 피를 이 시간 참피에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운데에서 주님의 참몸과 양쪽의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참피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감사의 믿음으로 목금하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436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상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죄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죄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죄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자비하고 우리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와 서로 사랑함과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자라남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섬김의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참에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함을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때에 페루의 네 분의 성도님과 초대교회 성도님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이 일을 기뻐하고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돌아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선교회 새로운 건물의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김성호 전무사님, 조자명 목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축복으로 은혜의 충성함으로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불러주시는 소명과 사명 가운데 귀히 여기며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적인 예배와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왕성케 되며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행을 격려하는 주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이 시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선모 목사님, 송유코베 집사님, 또 우리 조교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중에 있는 귀한 아이, 또 연약한 우리의 부모님들,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는 한규영저와 이희주 권사님, 또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 시간 강건케 해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청지기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를 위해 귀히 우리의 마음을 쓰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에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회가 레위기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장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아버지 주일, 잊혀진 기념일, 아버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아버님은 힘내시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루 선교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나왔는데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기쁨으로 후원하기를 원하고 또 팀장님에게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구원의 사역이 우리 깨추와 족속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왕같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사명의 찬양 부르시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속량의 은총으로 이 땅에 강림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지혜와 능력 임하여 주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